만어사는 대한불교족 애종 제15교구 본사인 통도사의 말사이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이 절은 46년에 가락국의 김수로 왕이 세웠다고 전한다. 창건 이후 신라의 여러 왕이 이곳에 와 불공을 드렸다고 하며 1180년 명종 10에 중창하고 1879년 고종 16에 중건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 동에 용왕의 아들이 인연이 닿아요. 낙동강 건너편에 있는 무척산의 신승을 찾아가서 새로이 살 곳을 물어보니 가다가 멈추는 곳이 인연의 터다라고 했다. 이에 왕자가 길을 떠나니 수많은 고깃대가 그의 뒤를 따랐는데 이곳에 와 쉬니 용왕의 아들은 큰 미륵바위로 변하고 수많은 고깃대는 크고 작은 화석으로 변했다고 한다. 만어사 해발 674m, 만어산 8부 능선에 위치하고 있다. 만어산은 신라시대에는 왕들이 불공을 올리는 장소로 이용됐던 유서 깊은 사찰이며 기우제를 지냈던 영험한 장소로 명당입니다. 넓은 주차장, 김수로왕이 쉬어간 곳, 김수로왕이 앉았던 전설의 돌리자. 만어사의 가장 큰 자랑은 사찰 앞마당에서부터 산비탈을 뒤덮고 있는 돌밭지대다. 지질학적 가치도 높아 밀양 만어산 암괴류는 천년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땅속 화강암이 위로 올라오며 팽창하는 과정에서 풍화와 침식이 진행되고 빙하기가 끝나며 계곡 아래로 진행되던 흐름이 멈춘 후 오랜 세월 모래와 흙은 씻겨 내려가고 지금처럼 바위만 남게 됐다는 게 지질학적 설명이다. 만어사는 바로 이 바위를 1만 마리 물고기에 비유한 명칭이다. 바위를 두드리면 맑은 종소리가 나서 만어산 경석이라고도 부르는데 화강암의 성분에 따라 소리가 조금씩 다르다. 종소리 나는 경석. 아, 이게 뭘?
대웅전, 소원돌이 있는 본당으로 올라가는 계단. TV에 소개된 대웅전 앞 느티나무 아래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소원돌. 소원돌을 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1. 소원을 빌기 전에 가볍게 들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때는 비교적 쉽게 들려야 합니다. 2. 복전함에 정성을 담아 소원을 빌어요. 3. 팔을 곧게 펴고 구부리지 않고 들어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번에는 돌이 잘 들리지 않아야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간절한 소원이 담긴 만큼 돌이 무거워졌다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전해져요. 그 묘한 간절함은 직접 경험해 보아야만 느낄 수 있습니다. 만어사 대웅전. 중앙에는 보현보살, 석가모니불, 문수보살을 모시고 있고 삼중불 좌우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습니다. 소원초, 삼성각, 마애불, 만어사 3층 석탑, 보물 제466호, 높이 370. 단층 기단 위에 3층에 탑신부가 있는 형식이다. 고려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탑으로 만어사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재라고 한다. 둘레를 물고기 모양 소원지가 빽빽이 둘러싸고 있다. 만어산 어산부령, 만어산 암괴은 만어산 정상 부근에 만어사 미륵전 아래에 펼쳐진 넓은 암석 지대이다. 바위 덩어리들이 산비탈을 따라 물이 지어 강물처럼 흘러가다. 멈춰선 고스로 너비는 100m, 길이는 500m 정도다. 어산부령은 어산에 서린 부처님의 그림자라는 뜻이다. 삼국유사 탑상편에는 만어사의 창건과 관련된 용왕의 아들 전설 외에 또 다른 기록이 있다. 양산 지역 육지라는 연못에 동룡 한 마리와 5 악귀가 서로 사귀면서 농민들이 애써 지은 농사를 망치는 등 온갖 행패를 부렸다. 수로왕이 주술로 그들을 제거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여 이들로부터 우계를 받게 하였다. 이때 동해의 수많은 고기와 용들이 불법의 감화를 받아 산중으로 모여들어 돌이 되었는데 이들 돌에서는 신비로운 경쇠 소리가 났다. 수로왕은 을을 기리기 위해 절을 창건하고 불법의 감화들 받아 돌이 된 고깃대의 의미를 살려 이름을 만어서라 칭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미륵전 옆에 있는 종소리 나는 경석. 만어사 어산부령에 대한 안내문. 미륵전. 만어사 미륵전 안에 솟아있는 높이 5m 정도의 자연석이 바로 용왕의 아들인 왕자가 명이 다한 후 변해서 된 미륵바위라고 한다. 이 바위에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한다. 미륵바위를 자세히 보면 부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는데 암괴류 중에 유독 영험해 보이는 바위가 소원을 들어주는 미륵바위가 되고 건물을 씌워 미륵전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륵전 샘터. 미륵전 옆바위에 사람들이 두드려 본 흔적들.
미특전 앞은 암괴류가 펼쳐져 있는데 이를 어산에 서린 부처님의 그림자, 어산부령이라 합니다. 만어사는 고려말 이련선사도 이 절을 순례하며 영험한 명찰이라고 일컬을 만큼 이름난 사찰이다. 영험한 만어사 바위에 옛 선비들이 새겨진 한자가 가득하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험한 곳에 자기 이름과 소망을 새겨 복을 받으려는 마음은 똑같다. 새벽녘이나 봄비 내리는 날에는 만어사 주변에 낙동강에서 피어오르는 운해가 천지를 뒤덮어 신비로운 장관을 이루기도 한다. 통바위일수록 기가 세고 기가 세면 기도발이 잘 받는 영험한 산이다. 명당은 음과 양이 조화를 이뤄 특별한 에너지를 뿜는 곳이다. 그 에너지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흔히 기를 받는다고 한다. 기를 받으면 몸이 상쾌해지고 몸이 상쾌해지면 마음이 상쾌해진다. 마음이 상쾌한 사람은 하는 일도 잘 된다. 만어사는 명당 명지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리적으로 바위에서 강한 기운이 온몸에 전해진다. 둘째, 풍수 지리적으로 절묘한 위치에 자리한다. 셋째, 풍광이 매우 뛰어나다. 넷째, 기록과 구전으로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온다. 다섯째, 큰 스님이나 대학자 등 역사적 인물이 태어나거나 머물렀다. 여섯째, 승려와 도사, 선비, 민초들의 수많은 발길이 끊이지 않는 기도처이다. 일곱째, 유서 깊은 사찰이 자리한다. 영지터에 불교가 들어와 자리 잡았다. 여덟째, 풍부한 사료와 전설과 이야기가 쌓여 있다면 이런 곳을 영지라고 한다. 만어사 종각. 만어사 돌강은 천년기념물, 밀양팔경, 밀양새 대신비, 밀양만어사 암괴류, 밀양만어사 어산부령, 수많은 표현과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 돌리에 맺힌 이슬, 비가 오면 바위에서 종처럼 울리는 소리, 하늘과 맞닿은 산중 사찰에서 느끼는 고요함까지 흰 폭의 동량화 같습니다. 직접 걸어 올라가서야 비로소 이 사찰의 신비로움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